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대 중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입니다. 저는 이 4대 중독에 니코틴, 담배 피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니코틴 중독이 없고 마약 중독이 있다라는 것에 사실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이 마약 중독이 오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심각하지 않으면 4대 중독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실제로 마약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구 동성로만 가더라도 골목골목에서 얼마든지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지난 4일 CBS 뉴스에 현재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45%가 마약하다가 잡힌 사람의 45%가 10대, 20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 밖으로 우리의 자녀 같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 마약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중독의 현상은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런 중독에 대한 철저한 신앙적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한국교회도 중독과 관련해서 더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독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끊기가 힘들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약간의 유혹과 스트레스만 받아도 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분들의 그 곁에는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담사와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병원과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회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겨낸 혹은 이겨내기를 바라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간의 유혹이나 스트레스라는 변수만 작용해도 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내 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진 분들은 원치 않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중독까지는 아닐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복되는 실패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왜 나는 원치 않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지?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왜 나는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 왜 나의 이 잘못된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지?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서 고통받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니엘, 에훗, 또 입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또 범죄하고, 사사기에는 이런 패턴이, 이런 양식이 약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넘어져서 다시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에도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평화, 범죄, 이런 유형을 정확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룹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로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엔 또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악한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마치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 미디안, 모압과 같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고통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회초리의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한 괴로움에 두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1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괴로움 중에 슬피 부르짖게 됩니다. 멀리했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넷째,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다섯째,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만해지니까, 평화가 어느 정도 지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반복되는 유형을 두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가? 둘째,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복적인 악순환의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부족과 그들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지도인데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몰아내지 못한 그런 가나안 부족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이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분배받은 땅이지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몰아낸 것보다 몰아내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저렇게 정복했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을 정복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즉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민족이 항상 너희를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즉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의 신들이 항상 너희를 범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농사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바알은 오늘날로 치면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쾌락과 다산의 신입니다. 아스다롯 신전에는 항상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은 그 제사의 한 순서로 이 여자 사제들과 합법적인 성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오늘날로 말하면 쾌락과 섹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항상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돈과 물질에 정신이 팔리고 쾌락에 마음이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안히 돌아왔으면 20년 전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야 했는데 야곱은 세겜에 정착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야곱 가정의 문제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 이 땅이 어떤가 하고 동네 구경 나갔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욕보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교류하겠다라고 속이고는 실제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자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죽이고 복수하게 되고 자신의 여동생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실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치사하고 비열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야곱의 가족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년 전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를 체험했던 베델로 회개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출발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면 고을, 즉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무리를 크게 두려워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야곱의 가족이 히위 족속에게 행했던 그 일 때문에 저 야곱 가족 죽여버리자라고 일을 갈던 가나안 족속들이 금방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추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발걸음을 뗀 그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음란 등 몰아내지 않은 죄악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렇게 정리되어지는 역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반복되는 범죄, 은혜, 범죄라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 범죄, 은혜, 범죄라는 이 악순환에서 굳이 벗어나야 하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이 얄팍한 생각이,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듯이 죄 후에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이런 상상 하에서는 굳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 자세부터 그런데 굳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 반드시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 행음하는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던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오늘날 목사님이 사모님 외에 애인을 두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첩이 남편 레위인을 떠나서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사모님이 목사님 놔두고 애인 생긴 거나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렇게 바람을 피운 여인은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는 넉 달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처가로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아내를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간통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이지는 못할지언정 레위인이 바람 피운 아내를, 그것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런 아내를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온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자손이 거주하는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 밤에 베냐민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레위인과 상관하겠노라, 그를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맺을 거니까 끌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집 주인이 레위인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레위인 대신에 그의 아내 첩을 내줍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바람 피운 아내라지만 사랑한다고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설득할 때는 언제고, 그 집주인이 아내를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데도 이 레위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새벽녘에 이 레위인이 머무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 문지방에 손을 대고는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행음하기를 좋아하고 반성하지 않던 그 여인은 결국 능욕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새벽녘에 레위인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시체를 12토막이나 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게 되는데, 레위인이 이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막난 시신을 보고 결국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분노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베냐민 지파 그 하나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 맨 마지막 19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씨를 말릴 뻔했는데 몇 사람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진멸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행음하는 레위인 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결국 죄악, 은혜, 죄악이라는 이 악순환은 영원한 되돌이표처럼 반복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침내 비극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든 이 수렁에서 돌이키게 만드시겠지 하면서 자신을 세상에 방치시키는 얄팍한 인간의 생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얄팍한 생각의 끝은, 반복되는 악순환의 끝은 결국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한 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원인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반복적인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왕이 있으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백성들의 삶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왕은 정치적인 인간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세워진 인간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웠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인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그 죄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반복되는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도우신다면 죄악의 악순환은 끊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도 고쳐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각종 중독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중독의 진정한 해결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아무리 상담을 해줘도 좀 좋아지는 거 하다가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전부 다 예수 믿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비로소 이 중독이 끊어지는 현상을 봅니다 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이 성도 앞에서 평지가 되는 은혜,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결국 그것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죄악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인생의 반복되는 실패를 끊어버리는 문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이 말씀과 기도를 종교적인 장식품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려고 하니 매번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가 성령 충만 받는 자리인데, 특별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리에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나고 늘 나오는 몇몇 성도님들 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잘못된 습관을 이기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믿음 없는 모습에 세상에 방치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끝내 멸망을 보는 자리에 이르지 마시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승리의 시작이 말씀과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자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